네,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이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힘쓰시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주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복 76주년을 맞으며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과 또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강복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 아래 복음으로 하나 될 통일조국의 역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예언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이집트에서 450년간 식민지 노예 생활을 당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고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뒤 이 바벨론에서 고난의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나라도 없이 그렇게 전 세계를 떠돌며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과 고통을 살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해볼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7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선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희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한수희 성도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너는 내 것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아픔을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의 삶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굴 섬기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게 그거 첫째가는 사명이라고 했어요. 계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없는 고난을 주신다는 게,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자식의 매를 들 때 그 자식을 정말 때리고 싶어서 매를 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한테 드는 매를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끝없는 그런 사랑의 매를 두시고 또 그 매를 어루만져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잊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만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 안 들으면 우리에게 사랑의 매도 두시고 또 그 사랑의 매를 두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또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이집트에서 450년간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그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이전 것을 다 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습니까? 안 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고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포로 생활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지 않아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뭡니까? 마른 뼈들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스겔아 에스겔아 네 보기에는 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우학적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게 이치가 맞습니까? 해골이에요. 못 살아나요. 죽었어요. 영혼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내어내라. 그러니까 내 말을 네가 대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구약시. 응? 그리고 뭡니까? 마른 뼈들아 내가 말하노니 너는 살아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다고 했어요. 영혼이 없어요. 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때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 죽은 그 고통과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까? 열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이 세상의 삶에 따라가게 바빠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우리는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와.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셔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내 생명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고 내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복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 강점 36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더니
또 6.25 전쟁이 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복이라는 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6.25) 전쟁에서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웠어요. 일주일 만에 저 부산까지 쫓겨갔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1의 국가를 뽑는다면 다름이 아닌 미국을 뽑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 핍박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신대륙으로 넘어와 보니 그것은 한피화된 땅이에요. 그거 원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전염병의 위험, 추위와 굶주림의 위험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기에 오늘의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신대륙에 넘어와서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지은 게 뭡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을 지었다. 예배당을 지었다. 그 어려운 한 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는 그거 원주민들을 다 초청해서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그리 나온 게 아니에요. 추수. 응? 그들은 그 한피화된 강야 같은 대지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맨 처음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미국 화폐가 달러죠? 달러를 보면 모든 달러에 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글귀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모든 달러에는 이 글귀, 센트라고 미국도 동전이 있거든요. 동전에도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 국가들, 행복한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 보면 그 국기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가 있다. 이런 미국에게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6.25 전쟁에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썰을째 무기로 무장한 북한 군대와 중공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배울 때 소련이 우리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켰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기억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여한 날짜가 1945년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강복이 언제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강복 일제가 항복하기 6일 전에 대일 전쟁에 우리는 일본과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미군이 일본 본토 히로시마 다음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원자탄을 투여한 날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소련이 스탈린이 딱 그 소식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대일 전쟁에서 선수권을 빼앗기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8월 9일 날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뭡니까? 그리고 소련은 김일성을 내세워서 북한 지역만 날려먹은, 지금 말하면 날려먹은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것은 미국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역사적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국제 질서를 잘 잡아나갈 수 있는 국가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동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탈레반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미군이 중동에 파견 안 되면 중동은 완전히 그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 중국이 뭐 미국에 맞서서 자기네가 뭐 국제 질서를 한번 재편해 보게, 그럼 중국이 중동에 뭐 군사를 파견하니까 아니에요. 중국은 자기네가 좀 인구가 많고 경제가 좀 발전했다. 그냥 그 중국 돈으로 그냥 아프리카 나라들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미국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역사의 주권, 우리의 삶이 주권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금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 미국을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국가가 되겠대도 중국의 국가 이념이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을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을 국가 이념을 한 국가는 오래 못 갑니다. 고대 이집트, 고대 바벨론, 중세 로마 그렇게 강력했지만 다 망했잖아요. 왜? 그 나라들이 국가 이념이 다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들,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국가들은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국가 이념으로 잡은 국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 때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통치 말기에 솔로몬의 신하성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 이스라엘 10지파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는 민족의 아픔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그 갈라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고대 아수르로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고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너지고 아픈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분열된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 북한보다 더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쌀밥 먹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릿고기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보릿고기. 보릿밥 한 그릇 가지고 하루 세 끼를 나눠 먹을 그때가 있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맨 처음 천막교회, 미군 천막을 가져다가 천막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영락교회도 맨 처음 천막, 미군 천막교회를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천막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교인들이 배고프고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고 하나님께 성교 헌금을 드렸고 밤낮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기적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주신 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 된 통일조국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 주실 하나님의 강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통일조국의 복음의 일꾼들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